7월 한 달 동안 드리는 찬양 예배 첫째 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일어나서 이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설교 중에 청중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변함없이 바울을 찾아와서 문안해 주던 사람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신학을 가르쳐준 스승이 누군지 아십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구두 수선 가게에서 일했을 때 전도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수십 년 변함없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조지 뮬러가 방탕한 삶을 살 때 그의 변화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새벽자단에 기도했던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선교를 위해서 평생 선교 헌금으로 후원하며 기도로 도왔던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대답 못했듯이 그 자리에 있던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왜?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알고, 마틴 루터는 알고, D.L. 무디는 알고, 빌리 그레함은 알고, 조지 뮬러는 알고, 허드슨 테일러는 알아도 그 뒤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그분들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미국에 유학 왔던 아이인데 어느 날 하버드와 스탠포드에 동시 합격을 했다. 천재 소녀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저커비크가 그 소녀를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메일, 그래서 신문지에 일간지에 아주 화려한 일면을 장식했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거짓말로 탄로가 났지요.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거짓말을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전 세계를 향해서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은 1등 제일주의라고 하네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1등은 누구나 기억합니다. 그러나 2등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개그맨이 그런 유행어를 만들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1등 하는 사람도 만나고 2등 하는 사람도 만나고 꼴찌 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1등 한 사람만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2등 한 사람도 기억하고 3등 한 사람도 기억하고 꼴등 한 사람도 기억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1등 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1등 뒤에 숨겨져서 익명으로 감춰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유명한 사람들, 1등한 사람들만 하나님 쓰시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지금 1등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모아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름 없는 사람, 무명의 사람, 2등하는 사람, 꼴등하는 사람들도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2017년에 하반기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의 모습이 1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역시나 1등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숨겨진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감춰진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별로 유명해지지 않은 우리 예인교회가 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2017년 하반기를 열어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도 쓰셨지만 무명의 사람도 쓰셨고 2등한 사람도 쓰셨어요.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볼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도 2등 했던 사람이에요. 1등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안드레라는 이름은 성경에 13번 나타나는데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안드레가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쓰여진 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친애를 받았다라고 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도 끼지지 못했던 제자예요. 더군다나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의 사역이 많이 나타나는데 안드레의 사역은 드러난 것이 없고 그냥 이름 명단에만 들어가 있어요. 안드레를 소개할 때도 성경은 13번 중에 7번이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지 안드레라는 이름을 먼저 내세운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안드레가 성경에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오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느냐?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먹고 5,000명이나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12강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그 도시락을 연결해 준 사람, 주님 앞에 갖다 놓은 사람이 안드레예요. 꼭 필요한 사람, 이름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꼭 들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드레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에, 필요한 일에 꼭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안드레에게 임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드레에게 우리가 3가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째,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했던 사람.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제자가 되고자 제자가 된 다음에, 제자로 부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빼치단 일이 아닙니다. 면류관 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제자가 됐다 완장찬 일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간증을 했고 전도를 했다라고. 4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제자로 부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증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혹시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뭐 맛있는 거 먹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제가 뒷전에 밀리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만 먹더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먼저 생각이 나요? 친정엄마? 사랑하는 친구? 맞아요. 중요한 일이 생기면 떠오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의 형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오늘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믿어도 얘기해도 안 믿을 거야. 내가 얘기 안 해줄래?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를 통해서 내 삶이 이제 다른 차원이 됐다. 내가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해 주는 게 전도예요. 다른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무슨 전도법, 전도특강, 전도대회 가서 폭발 훈련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는지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도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있었고 군중들이 있었고 무리들이 있었어요. 저는 1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좀 더 모진 목사가 되어야 됐을 걸이라고 하는 걸 회개했어요. 10년 저랑 신앙생활 한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분들의 신앙은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교인들 중에 아직도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소개를 잘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잘 가르쳐줘야 하는데, 예수님과 만나도록 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 목사로서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우리 아까 샘 전도사님 찬양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요. 내 스스로 준비가 안 됐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자세가 가다듬어지지 않고 기계처럼 버릇처럼 했던 것을 순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일날 왜 오세요? 왜 예배 드리세요? 왜 설교 들으세요? 이 오랜 세월 예수 믿고도 아직도 내가 이 만난 예수를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면 그거는 교인, 찍어낸 교인이에요. 만들어진 교인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 입을 통해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권사되면 뭐예요? 장로되면 뭐예요? 집사되면 뭐예요? 내 입을 통해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죠. 우리 교회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뭐예요? 만날 얘기할 예수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항존직들 회개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가십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돈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했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함을 회개하셔요. 우리 예인교회, 내가 만난 예수의 얘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안드레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뭐냐? 안드레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42절을 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안드레가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을 나 혼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만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에게도 소개시켜주고 싶으니 가자 예수님 만나러 가자. 자발적인 최초의 전도자가 안드레였어요. 그 자기 형 소개해줬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만나게 해줬어요. 그런데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란 단어는 대통령만 쓰는 단어인데, 주님께서 안드레가 데리고 온 이 베드로를 다듬으셔서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맡기셨어요. 그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쓰셨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데려오면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인물이 안 돼.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계산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여러분이 자로재서 누구 데려오지 않고 누구 데려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예수 연결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세요. 예수님께서 다듬어 쓰세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김중건 목사님 계세요. 김중건 목사님이 CCC 총재예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길러낸 제자가 3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 30만 명 중에는 유명한 목사님 많아요. 하영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그 다음에 정운찬 총리, 한명숙 총리, 여러 사람들을
제자로 많이 만드셨어요. 그 큰 일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김정환 목사님이구나. 어쨌든 하여간 이 굉장한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김진권 목사님이 누구의 전도를 받았느냐 하면 증도의 복음화를 기여했던 문준경 아줌마 전도사님이 그냥 예수 믿게 돼서 그 시골뜨기 소년이 한국 교회 캠퍼스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들,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 예수 소개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듬어 쓰세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만나주신 거예요. 나 하나 천국 보내기 위해서 만나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안드레처럼 다른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될,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특강 때도 얘기했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위한 고통이에요.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내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과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해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은 있는데 이웃을 생각하며 가족을 생각하며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안 생기면 잘못된 거예요. 내 신앙 절음발이 신앙.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진짜 가볼 일이지만 이제 죽기 전에 저희 집사람과 제가 유럽 여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근데 지금까지 왜 못 갔느냐? 이런 상상이 되기 때문에 못 가요. 저희 이제 아내가 이태리 그 베드로 광장 분수대에 탁 앉아가지고 광장 베드로 성당을 바라보면서 넋을 잃고 옆에 이 핸드백을 딱 하나 놓고 있었는데, 이태리에 가면 그렇게 소매치기가 많다 그러대요. 저같이 생긴 소매치기가 탁 나타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제 아내의 핸드백을 딱 갖고 갔단 말이에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집사람이 뭐라고 소리치느냐, It's my bag!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도둑놈이 뒤를 딱 돌아보면서 태연하게 웃으면서 It's my job!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 뭔가, 일이 뭔가, 전도가 It's my job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 인원 늘리려고 제가 여러분 지금 꼬드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헌금 좀 늘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고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가까운 이웃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통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월드비전의 공동설립자인 마피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가슴절절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찢어지게 하는 일들에 나의 심장도 찢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픈 일에 내 가슴이 아프기 원하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일에 내가 눈물 흘리길 원하고,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지는 일에 내 심장도 찢어지길 원한다. 그게 그분의 마음이었고 고백이었어요.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불쌍한 아이들을 보게 하시고 월드비전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만 웃으면 뭐예요? 우리만 배부르면 뭐예요? 우리만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우리만 천국 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은 찢어지는데,
한 교회의 얘기를 하고 저희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국에 20년 전에 필리핀 노동자들이 많이 몰려왔던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3년 동안 선교를 했던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에 소명도 있었고 사명도 있었고 또 현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선교를 잘 감당했기 때문에 빚진 마음이 있어서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 교회를 개방을 했어요. 우리처럼 오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장소를 빌려준 거예요. 그냥 공짜로.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리십시오. 작은 교회 안에 시간을 나눠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원래 쓰던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목사님한테 날마다 편지를 씁니다. 20년 전이었으니까 카톡이 없었어요.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카톡에 불이 났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필리핀 사람들 교회 쓰는 건 좋은데 화장실 못 쓰게 하세요. 필리핀 사람들이 누는 오줌 냄새는 지독합니다. 이런 게 편지였어요. 필리핀 사람들 더 늦게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교회 오다가 저 사람들 만나면 기분 상해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월세 받으세요, 목사님. 이게 교인들의 편지였어요. 우리도 겪어봐서 알잖아요. 텃세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무리 교인들의 원망이 늘어나고 원성이 높아도 그 양보 안 했습니다. 따뜻하게 협력해주고 사랑을 베풀려고 많이 애썼어요. 교회가 앞장서서 저들이 차별당하면 그 현장에 가서 도와주고 서름과 압박당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애썼어요. 3D 업종에서 병에 시달릴 때는 교인들과 뜻이 통하는 교인들과 찾아가서 병문안을 가서 기도해주고 몇몇 동역자들과 신실하게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 교회는 100명도 안 된 교회였는데 필리핀 이주 노동자가 2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교회가 북새통이었대요.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은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서로 끌어안고 위로하고 자기네 고향 음식을 먹으며 정보를 주고받으며 우리와 했던 똑같은 이민 목회 그 현장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찾았는데 한국에 IMF가 터진 거예요. 공장들이 문을 닫고 월급을 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그러고 있을 때 한 달쯤 지나고 나서부터 필리핀으로부터 편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으로 돌아간 그 교인들이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네들이 받았던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때 받았던 그 위로와 소망을 놓치기 싫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이름에 한국 교회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예를 들면 잉그루드 예인교회, 파라무스 예인교회, 포트리 예인교회, 팰리사이드 파크 예인교회, 한국 교회 이름을 꼭 뒤에 내어서 그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교회가 몇 개가 됐느냐? 그 마더 처치 하나가 있었는데 도로 처치가 45개나 생겼다라고요. 하나님께서 3년 안에 그 도로 처치 45개를 다 자립하게 만들어 주셔서 필리핀 선교의 귀한 거점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한 교회를 통하여서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셨고 행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사람,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품었던 꿈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것,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지는 그 일에 우리 적은 교회, 적은 인원이지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인교회 이제 2017년 하반기부터 이 일들을 놓고 진짜 예배하며
작은 교회, 하지만 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안드레 같은 꼭 필요한 일에 꼭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딱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의 소망을 붙잡고 그 일을 실행하며 감당할 수 있어서 주의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